성전이 무너지리라.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겨주고 또한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참 좋은 교회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함께 섬겨주신 오늘 그 섬김을 참으로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한 곁에서 섬겨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하게 우리가 아닌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또한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무너지리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시는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건물을 보느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근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는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성전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어딜까?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었을까?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꾸미고 어디서 보더라도 이야 정말로 저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할 만한 그런 건물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언제나 거룩하게 여겨졌고 성전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까지 세워진 성전은 3번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들려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왔던, 포로에서 귀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러나 그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미 해파되고 무너져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그 이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 그런데 유대를 관할하는 왕이 됩니다. 로마의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첫 번째 왕이죠.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성합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었으니 참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멀리서 보면 흰 석회암과 금으로 장식되었고 아침에 해가 비치면 눈부시게 빛나는 성전의 장엄함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흰 석회암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그곳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이 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장엄했다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입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표현이라 여겨지는 거죠. 아니, 감히 말할 수 없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그 표현들도 그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의 감람산이 있고,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를 언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역 시작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공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처음 간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시간적인 순차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니까 요한복음에 바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행하였을까? 돈 바꾸고 장사하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모습이죠. 그런 성전인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신 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청결케 하셨던 성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무너지리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긴장해야 합니다. 사실 긴장.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긴장하고 사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냥 생명도 없는 그냥 뼈만 있던 그런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시작부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에 대한 징조만 얘기합니다. 시기와 그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 시기, 그때, 날 정확한 시는 모를지라도 그때가 다가오는 징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그 징조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 제자들이 물을 때 그래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들이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들, 민족과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냥 혈통이 하나입니다. 하나, 한민족. 근데 다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한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뭐죠? 저 중동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파 다른 민족 그런 사람들 인도에도 그렇고 뭐 중국에도 그렇고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가면서 민족과 민족들이 다툼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싸움을 할 것이다. 또 징조가 지진과 재난입니다. 지진. 그러면 우리 시대에만 이 지진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우리 시대뿐 아니라 다른 우리 이전의 시대에도 이런 지진들이 늘 있었고 언제든지 듣는 소리 아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긴장감 없이 들어버리면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징조를 예수님 말씀하는데 지진이 처처에 기근들이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 시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시기, 때, 징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가 다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데 그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곧 재림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갖고 목적은 뭐냐? 6절 하반절을 보면 미혹하리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미혹하고 넘어져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미혹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라고 하는 이 근본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건데 이것을 흔들어 놓는 시대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친구예요. 교회에서 중고등부도 또 청년부도 경험하고 살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가 청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뭐 몇 년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종교들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가봤더니 또 다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
똑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물론 말한 대로, 너가 말하는 대로 그게 다 똑같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한 분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배웠다고 또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인데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다 똑같더라. 그게 이제 사실 따져보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입니다. 종교다원. 모든 신은 하나다. 보여지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종교라는 게. 여기서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불교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결국 그 모든 신들은 하나인데 한 분 신을 섬기고 있는 각각 다른 모양일 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너만 그렇게 잘났느냐? 너만 그렇게 뛰어나냐? 하면서 배타적이다 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분간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고로 듣겠다고 하면 오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와 같은 징조가 보이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때도 미혹이잖아요. 미혹. 너 그렇게 믿는 거 꼭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 믿어봤어.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야. 알고 보면 다 똑같아. 그래 좀 적당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만을 굳게 붙잡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저기 재림했다고 하는데 나만 모르고 이러다가 나만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그것을 모른다,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래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을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택한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지라고 하죠. 공지. 믿는 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내가 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며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곳저곳 기웃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역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말하는 그 시대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경계를 가지고 긴장하며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했던 이 헤롯 성전이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은 없어졌죠.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야말로 폐허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AD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도 부르고 있는 티투스라고 부르고 있는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동시에 놓여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너지리라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곧 교회와 수평적으로 똑같은가? 그러진 않습니다. 같진 않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성전. 구약에 그토록 거룩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건물로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성전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건 역시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런 성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지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은 이제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사라졌는가?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으로 다시금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관계되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얘기해요. 헤롯 성전을 헐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그때 그렇게 여겼죠. 성전이 헤롯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면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 예수 진짜 허풍쟁이, 그리고 또한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를 한다? 성전을 가리켜서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쏟는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3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라라고 한 말씀이 왜 그럴까? 요한복음 2장 20절 그 밑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헐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겠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한 그대로 성전이신데 헐었잖아요. 죽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일단은 헐었으나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땅에 사라지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흐를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요. 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습니까? 자 봐요. 너희는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지는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이제 영원토록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성전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약 건물로서 성전이 있을 때도 왜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장난지팡이 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임재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우리 자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당에 모였을 때 거룩함의 모습을 당연히 이제 이 교회 이 장소적인 특정 때문에 이것은 예배하는 곳이니까 거룩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성전이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거하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냥 장소만 옮겼을 뿐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같이 함께 있다. 곧 이것이 개신교회의 가장 큰 모토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타락했다고 하는 그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큰 모토가 뭐냐면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앞에 올 때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무너지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이제 삶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진다. 이 시대에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이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몸이 약하면 막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이 약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는 성전의 삶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세요, 아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그게 이제 영적인 힘,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혹시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여기시고 있다면 안 돼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미 성전이 우리 안에 언제나 성전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라 말씀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뭘 도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들으시고 긴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치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금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물론 이 시대에도 미혹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교회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자리에는 절대 침범치 못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이 지키신 거 보호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꼭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성전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일평생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 특별히 청년들의 앞길 많은 유혹받고 시험이 다가오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는 길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능력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